자, 금요일 밤에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기도에 대한 정의는 따라잡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우리가 이런 모세의 기도, 하나님과 대화,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4절까지 말씀을, 전반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이제 위대한 대화, 하나님과 위대한 기도가 시작되는데요. 자, 이 하나님이 모세와 나눈 이 대화가 시대를 넘어서 매 시대마다 성도와 기도를 통하여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대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들어오게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듯 우리 제 많은 인생은 철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모를 때에 주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구원의 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따라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목사가 모세라고 불러도 여러분은 여러분 이름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자, 하나님께서 모세 이름을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모세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여러분 뒤에서 혼잡한 거리에서 누군가가 아줌마 하면 뒤를 돌아볼까요? 안 돌아볼까요? 흥미로운 조사가 있습니다. 뒤에서 아저씨를 부를 때와 아줌마를 부를 때 돌아보는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저씨라고 부르면 대부분의 아저씨들은 75%가 돌아본답니다. 그런데 아줌마라고 부르면요, 몇 프로가 돌아볼까요? 4명 중 1명이 돌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1명은 왜 돌아볼까요? 왜냐하면 자기는 확실하게 아줌마인 걸 인정하는 사람은 돌아본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아줌마들은 뒤를 안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씨 그러면 아줌마들이 많이 돌아본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 뒤에서 내 이름을 부르면 몇 프로가 돌아볼까요? 100% 돌아봅니다. 그것은 나를 안다라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100%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의라고 부르지도 아니하시고 야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느 권사님이 남편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제게 어느 날 참 조순하시고 참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얌전히 훌륭하신 분인데 한평생 가슴이 엉어리가 되어서 남편한테 한번 큰 소리 치지도 못하고 늘 눌려 사신 분인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남편이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와이프를 부를 때 야, 너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편이 못 배운 분도 아닌데 서울대학까지 나온 분인데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는 이름을 부를 때 아무개 권사님 그러잖아요. 그게 그리 좋다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는 것. 야, 너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렇게 좋다고 제게 좋아서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건 모세의 인격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모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한세도 아시고 여러분도 아십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자신을 알고 계심을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39편 1절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누군지도 알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계시고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도 아시고 내 마음도 아시고 내 눈물도 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렇게 위로하시죠. 하나님은 주의 종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신 말씀인데요, 이사야 38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왜 히스기야에게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종 이사야에게 이 말을 대언하라고 그랬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면 직접 말씀하기도 하시지만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듯, 근데 또 하나님 필요하면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야 되고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아멘하는 게 그건 여러분의 복이에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히스기야가 이 응답을 받고 그런 눈에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마다 목회자를 통하여 주시는 주의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는 대언의 영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걸어온 길을 아신다, 이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나요? 부담이 되시나요? 예,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나요? 아니면 걱정이 되시나요? 아직 겁도 없이 그냥 아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람들에게 묘한 이중 심리가 있습니다. 가령 예컨대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모습은 하나님이 나를 좀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막 누구하고 싸우고 욕할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봐주셨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좀 눈을 감아주셨으면 좋을까요? 그때는 하나님 좀 못 본 척 해주길 바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정말 성령 충만히 예배드릴 때 하나님 나를 제발 좀 봐주시기를.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도 썩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좀 눈을 감아주시길, 모른 척 해주시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이상한 짓을 할 때, 은밀한 가운데 딴짓을 할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이 차라리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리가 있기는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말씀이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점점 더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교통하시고 나를 아신다고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근심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시간과 양이 더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아시나이다 그렇게 했을 때요, 다윗이 그게 기쁨이 되었을까요? 그게 두려움이 되었을까요? 만약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는 아마 기쁨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세바와 엄밀한 짓을 할 때 다윗은 하나님이 그 엄밀한 짓까지 보는 그 부분을, 자기 짓거리를 하나님이 좀 안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게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아신다 그러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그런 시간이 더 많아질 때에 그게 점점 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깊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4절입니다. 후렴절에 가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후렴절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첫 번째 나오는 대화가 모세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영적 대화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듯 하나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와 대화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후렴부분 다시 한번 이름 가로 넣고 다 합독합니다. 한세야 한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하나님과 두 번째 대화입니다. 두 번째 대화 5절인데요 5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두 번째 대화 기도 내용은요, 문장을 나누면 3 센텐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보시면 이게 3문장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왜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나무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불이 활활 타고 있을 때 가까이 갔다가는 육적으로 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불에 타 죽는 현상은 단순히 육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도 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죄가 많은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자주 비유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 그래도 곰팡이는 하나님께 갈수록 곰팡이 스스로 태워짐을 당합니다. 그래서 곰팡이가 갈 곳은, 하나님이 오라 그래도 자연적으로 갈 곳은 어둠 속에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들어오실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깨끗하게 정결함을 받으시고 주의 성전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비밀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지난주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음식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라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토해내거나 깨끗하게 씻으라고 말씀하셨죠. 대표적으로 7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계시죠. 첫 번째가 뭐죠? 악한 생각과, 두 번째는 살인과, 세 번째는 간음과, 네 번째는 음란과, 다섯 번째는 도둑질과, 여섯 번째는 거짓 증인과, 일곱 번째는 비방하는 것. 이 외에도 사실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7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계속 교회 오셔서 기도하실 때 만에 하나 하나님과 나와 영적 대화가, 죄는 막힌 담을 만드는 거거든요. 죄는 하나님과 담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 담을 허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면 그런 것들을 다 내어보내시고 회개하시고 또 정결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사실 시내산 광야는 그냥 광야 땅입니다. 척박하고 메마르고 땅값으로 계산하면 그냥 드물어줘도 그냥 별로 가치가 없는 그런 땅이에요.
미국에 한때 홈스테드 법이라고 있었는데요. 아마 이게 1862년 5년에 제정된 법입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면 제가 태어나기 100년 전에 시행된 법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때에 미국 땅이 워낙 넓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동부만 사니까 중부나 서부 쪽에 흩어져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가서 말뚝만 박으면 다 땅을 다 줘버렸어요. 그게 3년 4년 동안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텍사스에 가면은 엄청난 그 조상들이 뭐 몇십만 평, 뭐 산 하나 두 개를 갖다 그냥 공짜로 받는 땅들은 그때부터 받는 땅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건 딱 유예 기간이 3년 4년 하다가 그렇게 이제 정부에서 그걸 홈스테드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내 땅은 사실 메마르고 척박한 땅입니다. 사람이 살기 힘든 땅이에요. 그런데 왜 그 땅 거룩하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렬교회가 왜 거룩한 곳입니까? 그런 건물이나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꾸 세상 건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하다못해 여러분 광야의 이 성막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그 짐승 가죽 덮어놓은 거거든요. 염소 가죽, 그리고 그게 양 가죽, 또 해달 가죽, 그리고 이제 천으로 짠 것, 네 가죽으로 이렇게 덮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또 바람에 맞아서 그 가죽을 보면 완전 꼼봅니다. 시커멓게 타고 게달의 검은 수양의 피부처럼. 그래서 건물로 보면 참 보잘것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고개를 약간 북쪽으로 돌려면 L타워가 있잖아요. 그 옆에 가정법원이 있죠. 또 저 가면 현대타워 있죠. 주변에 들어서는 건물이 요즘 아파트도 얼마나 잘 져요. 아파트 한 평에 땅이 뭐 한 1억씩 한다 그러더군요. 30평이면 30억이고 50억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다못해 개척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다못해 천막을 쳤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 영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에 거룩한 마음으로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하다고 해서 그냥 너무 쉽게 너무 그러지 마시고 들어올 때 거룩한 마음으로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보세요. 세 번째, 내 발에서 뭘 벗으라? 신을 벗으라. 왜 신을 벗으라고 하실까요? 그거는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듯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 것이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면서 감사와 기쁨과 영광으로 서야 되죠. 오늘 드렸던 준비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며 마땅한 일입니다. 계시록의 4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옳은 일이며 따라서 옳은 일이며 마땅한 일이며 합당하시도다. 그러니까 마땅히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그런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니라 그건 초신자들의 마음이고 믿음 없을 때 하는 거고, 그건 어느 정도 영성이 쌓이고 우리가 영적인 법칙을 알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옳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합당한 일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대화입니다. 대화인데요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비었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그랬습니다. 자, 나는 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이런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 말씀은 앞으로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하셨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신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또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은 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일종의 어떤 종교적인 관념 구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올까요? 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여기에 담고 있는 영적 함의가 무엇이길래 나중에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 인용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예수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는 영적 의도가 뭐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음식은 먹는 자의 것이에요. 음식이 아무리 산의 짐이 많아도요, 그게 먹어야 나에게 힘이 되고 내 것이 되는 거고, 말씀도 아무리 많이 읽고 들어도 믿는 자의 것입니다. 말씀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할 때 언약이 체결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하나님의 인격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고 할 때는 하나님과 같은 인격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자의적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인격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격을 굉장히 존중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천사를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섬기는 자로 보내셨다 그랬는데요, 천사가 우리를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 천사에게 내 어떤 인격을 내가 허용하거나 그걸 함께 내어주지 않으면 천사는 절대 우리를 돕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도 인격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인격 의지로 내가 성령께 내가 어떤 의사를 존중해 주거나 기도해서 함께 파트너로 삼거나 나를 돕고자 하나님 천사를 보냈는데 그 천사에게 내 인격 의지를 가지고 함께 내가 같이 파트너로 삼지 않으면 성령이나 천사는 절대 우리를 돕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무시하면 천사는 더 이상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그건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아주 중요한 창조의 원리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굉장히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언약도 인격적인 용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이삭의 하나님도 하나님이 이삭과 개인적으로 언약을 맺으면서 이삭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도 야곱이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야곱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모세에게 나는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생명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데요, 저렇게 3장 6절에 보시면 이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이제 아브라함 하나님 그 앞에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게 아비카라는 말은요, 아바에서 온 말인데요, 이 말은 아버지라고 말도 번역이 되고 선조라는 말도 번역이 되고 조상이라는 말도 번역을 해요. 다 문맥에 따라 다 같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선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로부터 모든 생명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컨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죽어도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생명과 더불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이 죽음으로 하나님도 사라지거나 죽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또 그 다음에 이삭은 185년을 살았거든요. 또 이삭과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이삭의 생명을 계속 이어서 또 이삭은 185세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위대한 사람도 때가 되면 돌아가야 하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은 또 죽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생명을 이어가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 다음에 누구죠? 야곱입니다. 야곱은 147세를 파란만장에 자랐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고 하나님도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조상의 아비카 아바의 하나님이다. 앞으로도 계속 시대가 흘러가도 역사 속에 모든 사람들 나름대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한 시대를 살아가겠지만, 그리고 그 시대에 자기 목을 하고 열심히 살다가 믿음을 살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겠지만, 그건 하나님은 계속 생명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2절 보십시다. 주의 말씀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독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도 되지만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매 시대마다, 그리고 앞으로 오는 시대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모든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깨닫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복된 사람입니다. 세계 참대 천재 중에 한 사람이 파스칼, 제가 가끔 인용합니다마는 이 사람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찾아 헤맸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번민하고 고민하고 세계 3대 뉴턴, 아이작 뉴턴과 더불어 최고의 당시의 수학자고 물리학자였던 이 파스칼이요, 충분한 고민과 고뇌의 시간을 거쳐서 어느 날 그는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니요 이삭의 하나님도 아니요 야곱의 하나님도 아닌 나 파스칼의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한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은 모세의 반응인데요, 6절입니다. 흐름지를 보시면, 자, 하나님과 대화 중에 지금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고 모세는 계속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는지 그 반응도 참으로 흥미로운데요. 자, 6절. 자, 6절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또 일시되 나는 내 조상이 하나님이니.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뭐하여?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 영적인 체험, 하나님과의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악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지요. 악한 영에 대한 두려움, 길을 가다가 흰옷을 입은, 여러분 밤에 절대 흰옷 입고 돌아다니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가끔 어떤 여인들은 흰옷 입고 소복 입고 막 돌아다녀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중에도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이 있죠. 이런 두려움은요, 세상이 주는 공포의 두려움과 차원이 다른 두려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느끼는 그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이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매우 존귀하면서도 영적으로 깊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야곱도 베들에서 꿈속의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창세기 28장 1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사실 야곱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한 번도 인격적으로 체험한 적이 없어서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그냥 쫄래쫄래 야곱 따라 번제 제사 드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쫄래쫄래 교회 따라온 거예요. 교회가 편하기는 한 곳이고 좋은 곳이기는 하지만 철이 없으면 이게 지멋대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만만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분명히 보고 있는데도 그거를 실조를 느끼지 못하고 자기가 필요하면 에스를 속여서 사기치고 아버지도 사기치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런 짓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율법적으로 한 하나님은 야곱에게 있어서 한 번도 체험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그동안 종교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는 하나님이었지 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겼습니다. 함부로도 되는 줄 알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막 해도 하나님도 모를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베델에서 그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두렵다라는 고백을 해요. 왜?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이런 두려움은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세상적인 두려움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는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이 참된 메시아인 것을 체험했을 때 그들은 큰 두려움에 빠지는데요. 마가복음 4장 4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더라. 주님의 제자라고 콜링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한없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배고픔 먹을 것 주시고. 그래서 그냥 만만하게 봤는데 메시아를 점점 알아가는 단계죠. 근데 어느 날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을 꾸짖고 바람을 다스리고 바람도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만난 자의 영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마지막 시대 계시를 보고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엎드려져 뭐한 자 같이? 죽은 자 같이 되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진정으로 체험하게 되면 그에게는 묘한 감정이 교차가 됩니다. 그거는 큰 거룩한 두려움과 더불어 그리고 영적인 기쁨과 환희와 은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묘하게 만난 이 크로스되는 접점, 바로 거기에서 이제 진짜 신앙은 시작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피를 말리게 하고 죽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살리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거룩한 두려움을 경험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그 위대한 대화, 세상의 그 어떤 대화보다도 하나님과의 대화보다 더 위대한 대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나누었던 이 대화, 이 기도가 매 시대마다 주님을 신실하게 구하고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 인격과 영성을 보시고 그렇게 그 대화로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